자, 142페이지지만은 141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제7년 불행과 함께 쌓인 음식과 재산이 죽음 뒤로 나뉘어질 때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욕망으로부터의 연이 분리될 때 두려운 곳으로 홀로 가야 할 때 우리에게 반의와 기쁨에 대한 확신이 함께 하기를.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본인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역시 무척 슬플 것이다. 이런 슬픔 안에서 의식의 점진적인 회복, 즉 죽음의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모습과 영적인 수행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고 무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찰해 왔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슬픔, 비탄 같은 좋지 않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염초경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샤띠 하는 거,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죽는 순간도 수행을 한다는 거. 죽고 난 뒤에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수행해 간다는 거. 이 수행이라는 게,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슬픔과 비탄을, 벗어나는 길이라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죽음과 관련된 모든 양상은 우리를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죽음의 과정에서도 명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우리 죽는 순간에도 명상이 필요하고 또 죽고 난 뒤에도 명상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기뻐하듯 환희와 확신을 가지고 죽음에 임할 수 있다. 아이가 집에 돌아가듯이 이 죽는 순간에 죽음이 임박해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상의 수행자들은 삶과 삶 사이의 중음도에서 그들이 갈 다음 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최상의 수행자들은 자기의 그 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지를 가야만 이 가능하냐 하는 건데, 작기라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작기. 뜻을 짓는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것이 뜻을 짓는다는 건데, 이 자기는 사마타와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수행하게 되면 동일하게 돼요. 같아지. 내가 이 사마타 수행을, 사마타를 성취할 때, 이 사마타 성취하기 전에 먼저 경안이 일어나요. 뭔가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가벼운 현상이 일어나죠. 마음의 경화는 기쁨, 몸의 경화는 몸의 가벼움, 이런 게 일어나온 다음에 이 소나타를 성취합니다. 이 소나타를 성취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기라 하는, 내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러지만, 내가 뜻을 지니냐, 마음을 내 몸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변화가 소나타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수행자는 죽을 때도 자기 뜻대로 죽을 수가 있어. 길을 가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서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앉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꽃을 진다는 말인데 그런 것이 있어. 이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까르마를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지혜가 생기면은, 악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맘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스스로 다음 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힘이 있기 때문이죠. 중간 정도의 수행자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장 아랫 단계의 수행자들조차 아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들은 의미 있는 길, 즉 영적인 정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생을 준비를 해왔기에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침울하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의식은 크나큰 확신을 품은 채 여행을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결국 명상이 수행이 뭐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바꿔내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원각경이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깨달음의 과정, 깨침의 과정이 죽음의 과정과 같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제 정멸차대 5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원각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몸의 구성 요소의 흙, 물, 바람, 이 4대 원소로 이루어진 몸이, 해체가 된다. 그럼 해체가 된다 하면 죽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해체된다는 게. 그런데 이제 수행도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해체되면은 몸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해체되고 마음이 해체가 되면은 결국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가 해체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죽음의 과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몸 기운이 형성됐던 마음이 해체된다. 재밌는 말이잖아요. 수행도 똑같다는 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몸이 해체가 되죠.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몸이 텅 빈 홍같이 사라져요. 몸이 사라지면은 몸 기운에 있던 형성됐던 마음이 해체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이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번뇌가 일어날 장소가 2군데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몸이에요. 몸과 마음이 결합체가 5원인데 이것이 이 번뇌가 일어나는 기반이거든요. 근데 몸이 사라져버리면은 번뇌가 일어날 기반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몸이 사라져버리면 그만큼 번뇌가 덜 일어나요. 명확하게 보면. 그러면 이제 몸 소멸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가 일어나는 게 마음 소멸이에요. 몸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소멸됐다. 마음이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소멸되면 세 번째가 일어나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되는 거죠. 대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건데 내가 대상을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거. 무슨 인식 대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딱 인식하면 이 대상이 딱 나타나는 건 왜 그러냐?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하는 거는 대상이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느냐? 이러면 대상은 끊임이 변하지만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에 의해서 그런 대상이 나타나요.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소멸하면은 마음이 만든 대상도 소멸하게 돼요. 경계가 소멸한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는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이 소멸해버려요. 다섯 번째가 이제 비한불멸이라. 한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이 아닌 건 멸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멸하지 않는 것은 생하지도 않는 거죠. 불생불멸이 본연의 자리예요. 그게 원각이에요. 진짜 마음이죠. 그것을.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과정을 빗대어서 수행의 과정도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원각경에서 그런 수행자가 날마다 그 과정을 겪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행자는 세상의 수행자든 중간 단계의 수행자든 최하위 수행자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방 이야기했던 게 죽음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 이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멸 차지 5단계. 첫 번째는 몸소멸, 두 번째는 마음소멸, 세 번째는 경계소멸, 네 번째는 미세한 생각 이거는 소멸을 하는 다섯 번째가 비한불멸. 한이한 것은 멸이 아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섯 단계. 죽음의 과정도 똑같이 몸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을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아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제 8년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니까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스님들과 학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다. 임종하던 날 그들은 가사를 차려입고 아무런 동요도 없이 명상에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다람살라에 있던 한 스님은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을 불러 성복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그 성복을 입고 입적했다. 나는 인도에 있는 동안 청정한 빛의 마음에 머무르다 떠나는 여러 명의 수행자를 보았다. 자, 청명한 빛의 마음은 자, 궁극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비한불멸, 저기서 말하는 비한불멸이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환가는 것은 모양이나 색깔인가 뭐가 형체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형체가 있는 건 변하기 때문에 환이라고 보통 환연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환이 아니라는 것은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청명한 빛의 마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17일, 어떤 이는 9일 또는 10일을 머물다 떠난다. 그 증거로 그들의 육신의 호흡을 멈춘 뒤에도 여전히 생생했고 조금의 악취도 나지 않았다. 덥고 습한 인도의 날씨로 고려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죽음의 청명한 빛의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이 머물렀다.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희열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수행이 된 사람들은 앉아서 돌아가셔요. 요거는 이제 언제 그럼 화장하느냐? 여기 17일, 9일, 10일 이렇게 했는데 17일 동안 자선 자세로 고개가 떨어지지 않는 고개가 딱 떨어지면은 이제 화장을 해요. 고개가 안 떨어지고 서 있으면은 아직 이제 계속 마음이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7일 고개가 떨어지지 않는 동안에 17일 동안에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면 고개 탁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자선 자세에 입증하면은 거의 도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이 같이 수행을 해요. 17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그게 이제 풍습인 것 같아요. 달람살라에서 한 4시간 떨어진 어느 곳에 이름을 잊어먹는데 거기에는 가면 탑이 있고 그 다음 상투를 튼 스님들이 있어요. 상투를 틀고 있으니까 스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멜레파 그 계통의 수행자들더라고요. 아큐파죠. 그래서 이제 그 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3가지가 타지 않았다. 화장을 하는데 우선 혀가 타지 않았다. 혀가 얼마나 그거 하겠어. 그건 혀가 안 탔다. 그 다음 눈 알이 얼마나 연약해. 눈이 타지 않았다. 그 다음 심장이 얼마나 연약한 심장이 다른 거 다 타버렸는데 뼈도 아스러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눈 알과 혀와 심장 3가지가 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이제 수렴해가지고 탑을 지었어요. 대단한 고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만큼 관찰을 했고 얼만큼 본문을 연구를 하고 본문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만큼 마음 관찰을 했으면 심장이 안 탔겠어요. 자, 나의 스승 링링포체는 한 라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 라마는 죽음의 때가 가까워오자 깨끗한 성복을 끝내 입고 동료들에게 머지않아 자신이 죽으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그는 가부좌를 들고서 명상에 든 채 입적했다. 그런데 라마가 열반에 들기 바로 얼마 전에 변경지방에서 찾아와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이가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자선을 한 채로 입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었다. 그는 라마의 몸이 앉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귀신이 시신에 들어갔다고 착각한 나머지 라마의 몸을 그대로 후려쳐 넘어뜨렸다고 한다.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약 부분이요. 죽음에 대해 너무 침울해야 하지 않는다. 첫 번째요. 중생에 대한 자비심 안에서 가장 존경하는 종교에 기이하라. 영적인 수행의 필요성과 여유를 모두 준 현재의 삶의 본질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상에 대해 성찰하고 또 성찰한다. 두 번째는 죽음의 과정 동안 수행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는다면 혹여 무서운 일이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오직 고요하게 만들 것이며 환희와 확신 속에서 명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예. 아마 앉아서 입적하신 스님으로는 오대산의 방한암 스님이 앉아서 입적하셨죠. 예. 되게 이렇게 백양사에 계신 예? 백양사에 계신 스님들 반석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분 유명하신데. 예? 유명하신데 앙도 스님 스승이세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굉장했었는데. 서웅 스님인가 보다. 예, 서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대단하다는, 이제 앉아서 돌아간다는 게 사람도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은 저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제6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제6장부터 매우 중요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 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죽음의 과정 속에서의 명상. 자, 이 삶은 너무나 빨리 사라집니다. 마치 막대기로 물리에 쓴 글씨처럼. 네, 맞죠? 147페이지 제8년 흙, 물, 불, 공기에 의해 이루어진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 몸의 기운이 쇠퇴하고 입과 코가 마르고 주름 잡힐 때 예. 온기가 점차 사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 몸에 이제 온기가 사라지는데 숨이 막 가쁘다 하는 거요. 우리가 공덕의 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자, 이제 제8년 할 차례인데, 예,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루었던 시에서 제1부터 제7년은 불교 교리와 경전, 탄트라에 따라 기술되었다. 그 중에서 탄트라는 자기 자신을 붓다의 육신의 지혜와 자비를 함께 한 몸으로 구현하기를 요청하는 특별한 수행을 포함한다. 8년에서는 주로 탄트라의 수행, 특히 무상요가 탄트라에서 나온 수행법을 말한다. 근데 이게 결국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하는 이 책의 그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이게 무상요가 탄트라의 수행법이네요. 그래, 이 죽으면서 수행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닌 얘기죠. 무상요가라는 말은 무상은 위 없는, 요가라고 하는 말은 수행이라는 뜻이고요. 예, 탄트라는 이제 특히 밀교를 탄트라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무상요가 탄트라는 밀교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148페이지 주에 보면은 무상요가 탄트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무상요가 탄트라는 요가를 최고의 경지까지 높여 자제의 해탈을 체득함을 쓰라는 경전으로서 그와 삼마자 탄트라와 칼라 처크라 탄트라 등 중국이나 한국에는 전하지 않는 경전이 많다. 다양한 관상 수행과 명상법에 대해
쓰라고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148페이지를 보세요. 자, 몸과 마음, 그리고 네 가지 요소, 그냥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가 점차로 해체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죽음을 기술한 것은 무상묘와 탄트라가 유일하다. 임신이 된 다음에는 형성의 과정이 미시한 것으로부터 거친 것으로 진행되어 가는 반면 죽음의 과정에서는 거친 것으로부터 미시한 것으로의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체의 현상은 네 가지 요소, 흙, 물, 불, 공기로 이루어졌다. 흙은 몸에 딱딱한 요소들이고요. 물은 액체고 불은 이제 체온이죠. 공기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천수를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간에 죽음의 과정은 많은 단계를 포함한다. 급사의 경우 그 과정을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재빠르게 지나가는 것뿐이다.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은 각각의 단계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다. 죽음의 징표들, 예를 들어 비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숨길의 변화, 꿈, 육체적 징후들은 실제로 죽음이 오기 몇 년 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 있어 그 징후는 대개 죽기 전 1, 2년 전에 나타난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런 징후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강이라는 콧구멍을 얘기하죠. 비강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숨길의 변화라든지 꿈이라든지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실제 죽음이 이제 오기 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징후 중에는 집이나 친구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감정도 포함된다.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낼 수도 있다. 독불 장군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으로 바뀌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때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열정이 눈에 두드릴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죽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나? 그렇게. 그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그런 이제 죽음의 징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로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면 8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처음 4단계는 4가지 요소의 붕괴를 포함하며 다음 4단계는 의식이 가장 깊은 단계의 마음 안으로 붕괴해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재신청의 마음을 증명한 빛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이제 육체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해체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8단계를 얘기를 하죠. 4단계, 앞에 4단계는 몸이 해체되고 뒤에 4단계는 마음이 해체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온각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멸차는 5단계,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단계의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살펴볼 일이에요.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책은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과정을 같이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온각경이 벌써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는 증명은 빛의 마음이 나타날 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네. 자, 기억하라. 죽음의 장면을 소개하는 것은 일상을 통해 일어나지만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의 깊은 단계들을 지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죽음을 이룰 때, 잠들 때, 꿈에서 깨어날 때, 재치기 할 때, 기적을 할 때, 그리고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에 이 8가지 장면들이
순수대로 일어난다. 반대로 죽음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 뒤에 잠에서 깨어날 때,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재치기 할 때, 졸도할 때, 그리고 오르가즘이 끝날 때에는 그 역순으로 일어난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 예를 들어 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자, 이 잠에서 깨어날 때, 재치기를 기절할 때, 그리고 오르가즘이 도달했을 때 8가지 장면이 순수대로 일어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원각경에 이제 보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간다. 이래. 그래서 원각이 나오는 원각으로 돌아가는 건 멸입니다. 그런 생과 멸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온 삼라만성, 온 우주와 인간이라는 게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원각은 호응과 같아서 생멸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과 멸 그 중간에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냥, 네, 신기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여기는 제시한 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잠이 들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네, 그보다는 이제, 재치기부터 얘기하면, 애취하고 재치기 할 때 정신이 한번 싹 갔다가 싹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을 소멸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교를 할 때도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다시 한번 탁 돌아온다. 이 오르가즘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착 가는 게 4단계, 8단계 거치고 다시 한번 착 이렇게 정신이 돌아올 때 8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꿈도 그거 같다는 거죠. 처음에 잠들 때부터 해가지고 막 꿈을 꾸다가 어떤 순간 가서 싹 사라져 얘기하죠. 제가 이걸 이제 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잠을 잤으면 잠든 수면 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서 수면 점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수면 중 제가 잠을 잘 때 수면 중 깬 시간이 1시간 21분 동안 깼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렘 수면에 1시간 25분 동안 렘 수면에 빠져 있었어요. 렘 수면에 가는 게 이제 아마 꿈을 꾸는 그런 비슷한 얘기야. 얇은 수면이 3시간 36분 동안 얇은 수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수면은 11분인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여기 처음에는 깨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는 상태, 그 다음에 얇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면서 깊은 수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면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즘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잠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깨 있다가 점점 이제 뭐가 잠이 들어가는 거죠. 잠이 들어갔다가 이제 깊은 잠이 탁 들어가듯이 그거는 단계가 8단계. 그 다음에 새벽에 의식이 깨는 과정이 8단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잠들 때라 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치기 할 때도 잠들 때쯤 깨어날 때도 그런데 기절을 할 때도 사람이 다 기절을 할 때도 8단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는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도 8단계. 이 8가지 장면들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음의 과정, 반대로 죽음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 뒤에 잠에서 깨어날 때가 다시 환생하는 과정이죠. 잠에 깨어날 때,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재치기 할 때, 졸도할 때, 그리고 오줌 끝날 때에도 그 육순의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잠들 때, 깨어날 때 그 중간의 상태,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원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증명한 비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50페이지 보십시오. 8가지 단계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적인 차례로 구분된다. 자, 죽음으로의 단계. 첫 번째 신기루. 두 번째는 연기. 세 번째는 반딧불이 나다. 네 번째는 등장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선명한 흰색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하늘은 이게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여섯째, 선명한 분홍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일곱 번째는 선명한 검은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여기는 증명한 빛. 이제 일반적으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은 신기루, 연기, 반딧불, 등장불은 바로 4대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얘기하자면. 자, 처음에 이제 흑의 요소가 무너지는 몸이다. 자, 흑의 요소가, 몸의 흑의 요소, 단단한 부분이 무너지는 건 마치 산사태가 나듯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분이 되면 이 현상이 생길 때, 손을 넣어보면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땅에 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무너질 때 압박감도 생기는데, 신기루 같은 뭐가 생기는 거죠. 한연과 같은 것이죠. 네. 두 번째, 연기라 하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이제, 물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물의 요소가 무너지면 이제 연기 같은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이 있는데, 불에 물이 들어가면 어디 되죠? 안개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의 요소가 이제 불의 요소를 만났을 때 안개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반딧불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이제 불의 요소거든요. 불의 요소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바람에 불이 막 날리면 반딧불 같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흙, 물, 불인데 불의 요소가 누굴 만나는 바람 요소를 만나게 되면 반딧불 같이 나타나는 거죠.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타나는. 등장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람 요소가 허공을 만날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불 같이 이게 등장불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허공 요소가 사실은 텅 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한 흰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가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은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지면서 선명한 흰색 하늘이 가득 찬 것 같은 마음이라 하늘이 비유해서 마음이 온통 하얗게 깨끗한 게 이제 보이는 세계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섯 번 선명하고 선홍색이 하늘이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탐욕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전용도를 같이 아름다운 이렇게 선홍색, 예, 하늘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자, 선명 검은색 하늘이 가득 찬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건 이때는 뭐가 없어져? 어리석음이 없어져. 하늘과 땅이 하나가 탁 되면 깜깜해지듯이, 그래서 온통 새카맣게 깜깜한 거예요. 되게 여기에 와가지고 영혼이 기절한다 이런 말을 해요. 기절에 3일에서 4일 반 동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다는 거죠. 5일장 할 때쯤 되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제사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은 3일장 하기 때문에 벌써 자기 깨어날 때 보면 자기 시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없으면 집어넣어 태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명한 빛이라 하는 말은 뭔가 새벽에 해가 떠 있지 않은 애들이 밝고 오듯이 이게 청명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은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본성이 쫙 나타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계의 티베트어는 마음이다. 티베트에서는 마음을 하늘에 잘 비유한다. 이 책의 원역자인 제프리 홍키스는 두 번의 의사 죽음, 그러니까 이 의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죽은 게 아니고요, 죽다 살아난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의사 죽음 경험에서 첫 번째 경우에는 흰색 빛으로 가득 찬 하늘 같은 느낌을, 두 번째 경우는 순홍색으로 가득 찬 하늘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자의 서에서는 처음 동방 아축불의 구원이 비친 어두운 회색빛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5번에 7번까지 세 단계를 거칠 때는 각 단계의 색으로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늘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마음을 하늘에 비유해서 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음으로의 단계의 역순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과정은 처음에 청명한 빛, 그 다음에 선명한 검은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세 번째는 선명한 선홍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네 번째는 선명한 흰색이 하늘에 가득 찬 것 같은 마음, 그 다음 등짝불, 반딧불, 연기, 신기루, 이렇게. 이게 이제, 의식이 이제 이렇게 미시해져 가는 과정은 죽음으로 단계고, 죽음으로 단계 역수는 미시한 데서 이제 거친 쪽으로 나타나는 거지. 애가 처음에 이제 자궁에서 태어날 때는 형태가 없잖아요. 미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몸을 갖추고 오는 거는 거친 쪽으로, 미시한 데 거친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죽음의 처음 4단계, 4대의 붕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친 요소들이 미시한 요소들로 분해된다. 의식을 지탱했던 거친 요소들 점차 퇴화하면서 미시한 요소들이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는 8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 4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 흙의 요소들이 물의 요소들로 해체되고 퇴화합니다. 이게 흙이 물 속에 이렇게 탁 들어갈 때 이제 와야 되죠. 단단한 건 물에 들어가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이렇게 마치 산사태 나는 같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뼈와 같이 몸 안에 딱딱한 요소들 더 이상 의식의 지지대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의지하고 지탱했던 것이 의식인데 몸이 이제 딱딱한 부분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단단 요소들은 피와 그런과 같은 육체 내부의 액체로 해체되어 변화된다. 그리고 의식의 기반 역할을 하는 물의 요소가 가진 능력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난다. 육체는 깜짝 놀랄 만큼 말라가고 사지는 느슨해진다. 그리고 점점 힘을 잃어간다. 몸이 이제 자꾸 이게 이제 해체돼 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지가 느슨해진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몸의 생기와 윤기가 급작스럽게 감소되고 점점 거칠어진다. 시야가 어두워 침침해지고 자신의 의지는 눈을 감고는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가 되면 땅속 또는 진흙 속으로 침잠해 가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거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지도 모르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오직 공덕의 마음가짐 안에 고요히 머물러야 한다. 마음속에 보이는 것은 단지 신기루에 불과하다. 예,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신기루 같은 현상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 얘기를 하는 공덕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을 했는데 공덕을 생각하라. 불법성 삼보의 공덕을 생각한다든지 이게 공덕을 생각해야 돼. 그래 늘 이제 자기가 선행을 했던 공덕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둘째 단계. 물의 요소들이 어디에 잠겨가는, 불의 요소로 잠겨가는 거. 물의 요소는 몸을 유지시켜주던 온기, 즉, 불의 요소들로 해체되는 변화한다. 이때는 뭐가 생겨요? 연기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불에 닿으면은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그런 거죠. 이때 의식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던 불의 요소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의식과 감각이 한데 어우러져 느낄 수 있었던 기쁨과 고통 그리고 그 중간의 감정들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침과 치아 표면의 찌꺼기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입, 혀, 그리고 목이 말라간다. 자, 물이 불의 요소로 들어가 버리면 마르는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입이나 혀가 말라가 목이 말라간다는 거죠. 오줌, 피, 재, 땀과 같은 다른 액체들도 말라버린다.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귀에서 윙거리던 소리도 멈춘다.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모금의 연기 또는 방 전체로 가려지는 엷은 연기, 꿀떡이 품어져 나오는 연기와 같을 것이다. 연기와 같다 하는 게 불이 들어가면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해보면 아주 가요. 셋째 단계는 이제 불이 바람의 요소로 잠겨가는 걸 얘기하죠. 셋째 단계, 불의 요소들이 바람의 요소들로 변하거나 해체된다. 이 바람의 요소는 공기 또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들숨날숨 트림, 침뱉기, 말하기, 삼키기, 간절히 유연성, 사지를 펴거나 움직이기, 입과 눈꺼풀을 열고 닫기, 소화, 소변, 배변, 생리, 그리고 사정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몸의 기능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몸의 온기가 점차로 사라지면서 그 결과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다. 자,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이제 해체되어 가면은 그때 불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불의 요소가 사라진다면 음식을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토해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만약 그 사람이 공덕을 쌓지 않고 살았다면 체온은 머리 끝에 모였다가 심장으로 그리고 그 아래로 점점 내려간다. 네. 즉 상반신이 먼저 차가워진다. 그럼 공덕을 쌓으면 선하게 살았다면 온기가 발바닥에 모였다가 심장으로 그리고 위로 점차 올라갈 것이다. 즉 하반신이 먼저 차가워진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저기 그 보살님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지켜보면서 이제 한번 살펴봤대. 선하게 살았다면은 발에서 심장으로 머리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과정을 이제 살펴본 거죠. 예.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를 잠겨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남편의 몸이 발에부터 식어가지고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정수리로 빠져나가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접 그것을 임종을 지켜보면서 살펴봤대.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이 머리부터 씹어가지고 내려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때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움직임이나 소원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날숨이 점점 길어지고 들숨이 점점 더 짧아지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걸 느끼게 된다. 이때가 되면 목에서는 헐떡거리는 소리가 글글거리는 소리가 난다. 오직 마음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연기 안에 있는 반딧불이나 아주 약하게 타는 불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잘 알다시피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를 잠겨간다면 이게 불꽃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불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반딧불 반짝이듯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현재 이 좀 단계는 죽음의 과정 중에 첫 번째 몸 소멸의 첫 번째 단계이죠. 마음 소멸은 이제 탐진치가 소멸돼 가는 걸 하는 거고요. 마음 소멸은 그 다음 경계 소멸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마음의 소멸, 경계 소멸해지고 위상의 소멸도 그 다음에 이제 비한불 환해하는 것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는 청명의 빛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각행에서 정멸차의 5단계는 지금 죽음의 과정이 나타나는 이 5단계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과정이 똑같아요. 처음에 몸이, 두 번째는 탐진치 마음이 사는. 그러니까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은 나타나는 탐진치가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소멸합니다. 마음이 소멸하면 당연히 경계도 없어지고 미시한 것도 소멸하게 되겠죠. 청명한 빛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환불 환해하는 것을 멸하지 않는다. 청명한 빛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우리가 논할 때 제가 얘기하시고 깨달음을 논할 때 저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런 과정도 없이 깨달았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깨달은 사람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검증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그 사람이 깨치고 난 뒤에 행동하는 거 보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자비심이 가득할 때, 자비심에서 늘 남에 베풀고 이런 행동, 세 번째는 부습이 사라져, 자기 익힌 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 다음 네 번째는 대상의 반응을 거의 안 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주객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해버린 사람,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이런 걸 깨달으면 내 마음의 동요가 거의 없어요. 이 얘기하죠.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깨달음을 점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항상 대상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런 단계,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 정렬차의 5단계를 과정을 거쳤으면 깨달음 인정해 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라다. 여기 지금 죽음의 과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일상에서도 나타나는데 한 명 죽음의 과정에서 저런 과정이 없다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를 그걸 알 수 있어요.
재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하도 그 깨달은 사람이 많아서 옛날부터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다 잘 익혀 두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네 번째 단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